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 15절과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역대상 말씀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고 이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이 나라 오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정기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큰 소리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12월 첫째 주일이죠. 그때 여기 이전 감사예배 왔을 때 오고 이제 한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뵈어서 반갑고 오늘 말씀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전 전도사님 오늘 이 가이샤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방인 고넬료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여기 한국까지 왔고 자기의 집까지 온 거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도 계속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지난 5월 10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JP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취임식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러한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참 새롭게 되면 좋겠는데 출발은 좋고 사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빨릴까요? 좀 크게 좀 밀어주세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대통령이 밝힌 국정 철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론에서 자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예. 근데 사실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한동안 특별히 지난 정부에서 조금 많이 약해졌어요. 자유보다는 뭐 평등, 복지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가장 하나만 들으려 그러면 이 자유일 가능성이 좀 자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특별히 6장에서 너희가 더 이상 이제 종의 몽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자유인이 되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초안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선법학자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가 미국에서 있을 동안에 배웠던 그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립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대한민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헌법의 가장 밑바닥에 이 자유라는 정신을 깔았어요. 성경에서 온.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모델은 미국 헌법이에요. 미국 성문헌법.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의 나라죠. 미국이. 근데 그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고 이 청교도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 성문헌법을 가지고 상권 분립을 위해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초에는 성경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자유의 사상. 이 자유는 인간이 준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뭐 보좌관들이 한 30분 정도 되는 긴 취임 연설문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넣었다 그랬는데 본인이 한 반을 줄이면서 하나 딱 내세운 게 이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민주주의 35번이나 나왔다 그래요. 가장 많이. 언론 여러분 아마 TV 본 사람들이나 신문을 본 사람들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과 미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접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의 헌법을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제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날 참 감사하게도 무지개가 하늘을 떴잖아요, 그죠? 얼마나 성스러운 징조입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하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도 성공하도록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도 성공 내지는 번영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는데 두 군데를 제가 이제 찾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가지고 한 360년 정도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죠? 부족 연맹체였어요. 12지파라고 그러죠. 12지파가 특별한 한 단위 지도 왕이 없이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지파에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 지도자, 사사라고 그러죠. 사사. 재판관도 되고 전투사령관도 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세월을 오래 지나다 보면서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통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냥 12지파가 그냥 너무 지방 분권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외국의 침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또 국가 발전을 힘있게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죠? 특별히 인근에 있는 블레셋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후기 문화였어요. 철기 문화를 못 가졌어요.
그 반면에 해안 쪽에 살던 이 블레셋은 그리스 쪽에서 왔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도저히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 그 지도자들이 사무엘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의 이제 배경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생각 안 하는구만 이놈들, 심하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왕을 세워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참 훌륭한 왕을 세웠어요. 사울. 그래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왕을 세우자. 이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 대장군의 지하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진치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여리고 옆인데 길갈.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할례 사건이 있었어요. 이 길갈에 들어왔을 때 하늘에 만나도 이제 끝났어. 이제 이 할례 사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이세들이 할례를 못 받았어. 이 할례는 우리 이방 민족들은 뭐 할례가 뭐 별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계약도 보통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목숨을 내 담보한 그런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이 할례가. 그래서 이 할례를 안 한다는 것은 물론 본질은 아니에요. 증거이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면 되긴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 외적인 표징이 뭐냐? 그것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몸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이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 되고,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에게서 잘려나가. 후손이 없든지 본인이 죽든지. 그래서 이 길갈은 그런 장소예요.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할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육체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 할례를 한 거예요. 아까 오늘 우리 백전도사님 설교한 대로 성령이 내려서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마음의 할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의 세례는 눈이 안 보이죠, 사실은. 물론 그가 방언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뭐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외적인 표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세례를, 침례를 받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막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할례가 지금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서는 세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길갈로 가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15절에 보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예. 그래서 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아주 멋진 출발을 했어요. 그죠? 예.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또 화목제를 드렸어요. 아마 번제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소제는 곡식으로부터 드리는 제사지만 나머지 4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어요. 이게 화목제는 저기 일부는 제사장한테 드려요. 제일 맛있는 뒷다리하고 가슴살은 집리한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이제 사람의 이제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인간에 의해서는 그죠? 하는 게 제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크게 기뻐했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참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그죠? 나라가 정말 새롭게 잘 돼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잘못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말렉 족속을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을 공격한 그 아말렉에게 복수를 하라! 진멸하라! 왕으로부터 백성 모든 다음에 모든 짐승까지 이게 우리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가 하나님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어떤 처음 순간에는 굉장히 일벌백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벌백계. 이 명령을 이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흉내만 냈어요. 순종하는 척 흉내만 냈어요. 그죠? 왕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도 않고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사무엘도 이 사울의 잘못된 점을 이제 책망을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변명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죠? 누구나. 뭐 성분 다윗도 그랬는데 문제는 실수했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 탁 금방 그거 지적했을 때 하나님 지적하면 더 좋고 금방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사울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자기 아들 자자손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잘못한 이후에 지적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고 변명하는 바람에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나라도 그죠? 특히 정치인들 보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뭔가 그 해결이 희망이 있는데 정말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변명하고 뭐 합리화하고 요새는 하도인 거죠. 왜곡을 좀 하고 왜곡. 그래서 하다게 우리의 정신을 차지 않으면은 정말 이제 예리한 지성과 하나님 날카로운 영성을 가지고 작품들을 안 하면은 너무 비슷해. 비진리가 막 진리처럼 포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처음은 좋았지만 중간에 좀 실패한 그런 전철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죠? 이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어쩌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임 대통령 정부에서는 시작은 좋았는데 좀 결과가 중간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정말 얼마나 멋진 그 연설문이었습니까?
가장 유명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뭐 이런 너무나 멋진 말을 해서 국민들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아픈 이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막 전무후무한 전무한 높은 지지율까지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약간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똑같아요. 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역대상 12장으로 제2대 왕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는 과정에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정말 한 17살 때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쳐 죽이고 나서 뭐 왕의 그런 사위까지도 되고 총사령관 잘 나가다가 그냥 사울 왕이 이제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바람에 쫓기는 sen세가 되었는데 그 세월이 한 13년? 아마 나이 보통 30살에 대시 왕이 됐다고 보니까 그동안에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죠. 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한 600명 정도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제가 여러분이 뭐 과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사울과 그 왕자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사망했지 않습니까? 사망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필요가 없었잖아요.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제 10여 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때가 와가지고 이제 왕으로 될 수 있는데 처음에 다윗이 왕이 어디서 됐냐면은 헤브론에서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한 15km 밑에 있고 그 밑에서 또 한 20km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배분받은 땅이에요.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의 편을 든 것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약간의 밑에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하고 거의 이제 뒤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레위 지파 정도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저기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봐서도 그럼 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 정도의 왕이 돼가지고는 통일왕국 그죠? 그런 통합된 지도자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10지파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제 내가 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이다. 너희들 그동안 지켜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제 10지파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여서 헤브론으로 모이게 해요. 왕으로 추리하기 위해서. 그 장면이 이제 여러 지파가 나왔죠. 그죠? 시간이 이제 없어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고 이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빨리 읽어서 어느 지파가 이제 나왔는지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어느 집 보면 12장 23절부터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유다 자손 24절에 25절에 시므온 자손 26절에 레위 자손이 나오죠. 그죠? 예.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나와요. 27절, 28절에는. 그리고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소속했잖아요. 베냐민 자손의 종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제 이거 아니구만. 더 이상 우리 사울을 따라 아무리 같은 동족이라 그래도 사울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다윗을 하자. 먼저 승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3,000명 정도가.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여기서도 이제 북쪽이에요. 에브라임 자손. 다음에 이제 므낫세. 아시죠? 요셉의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므낫세.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공존하는 자이며. 좀 특이하죠, 그죠? 그동안에 나왔던 유다, 시므온,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사갈 지파만, 네? 그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물가 200명이라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사실 그동안 별로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12지파 중에서. 그죠? 성경 읽어보면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는 기억이 많이 나죠? 여러분? 그리고 뭐 르우벤은 맏아들입니까? 시므온 둘째 아들도 별 그렇고, 셋째 아들 이제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넷째 아들 유다. 이 다섯째 아들이에요, 이사갈. 예? 예. 야곱의 부인이 둘 있고 첩이 둘 있잖아요, 그죠?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은 자매지간이긴 합니다만, 레아가 낳은 다섯째 아들이에요. 이 다섯째 아들 뭐 6명 아들 중에서 다섯째 아들이 뭐 두각을 별로 안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는 이사갈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그 가운데 2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새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뭐 군사력, 경제력 뭐 등등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세를 알고, 이 시세라는 것은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때냐? 예? 어떤 때냐를 알고,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파에도 있었겠죠? 근데 특별히 이사갈 지파에 많았다는 거예요. 레아의 다섯째 아들, 별로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네, 우리 자유의식 성도들도 이사갈 지파에 이런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정말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울과 그 왕자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대패를 했단 말이에요. 길보아 산이라고, 여러분 갈릴리 가면 서쪽에 길보아 산이 있어요. 대패를 해가지고 막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이 사울의 그런 막내 손자만 저기 도망을 가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그 600명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때 나라를 제대로 세우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신의 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은 그 언약, 그 거룩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해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느냐? 아니면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로 끝나느냐? 그런 이제 절명의 이제 순간이 됐던 거라는 것을 이 이사갈 지파는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저 북쪽에 있었어요. 예, 남쪽이 헤브론하고는 뭐 한 150km 정도 떨어진 거기서 막 나중에 뒤에 보면은 40절에 보면은 이사갈과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다 그랬어요. 멀리서부터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사갈은 그런 이 우두머리들은 하나님께서 한 500년 전에 자기 민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비전은 야,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하나님의 종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열방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를 만들 때가 되었구나. 그런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다시 한번 토약하느냐, 그런 기회가 아닌 거, 그런 기회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은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그냥 잘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죠? 근데 지금 북한에 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막 얼마나 많이 만들고 고도화했는지, 그리고 그 핵무기를 쏴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 이제 발사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정교한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뭐 화성 뭐 1에서 지금까지 뭐 15까지인가 왔어.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핵탄두를 큰 거 하나도 날릴 수 있지만 그 핵탄두 안에 소형 탄두를 여러 개 넣으면은요, 와, 미국까지 날아가면 한꺼번에 여러 개 도시를 그냥 핵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에 뭐 10배, 100배 되는. 근데 미국은 날아가려면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죠? 예? 한 뭐 5분, 10분 있을 때 미국에서는 막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어때요? 쏘았다 그러면 그냥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방사정포라 그래가지고 막 한 12,000개 하면 그냥. 대한민국은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서 지령을 늘리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런 너무나 엄연한 현실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우리가 미국 믿고 그냥 그래, 그거는 내가 뭐 걱정해도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대한민국.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북한이 핵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도의 명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 대한민국 지켜주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 뭐냐,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봐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이런 기도 들어주시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 기도에 알맞는 합당한 이제 삶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장점이 발휘 더 잘 되고 있지만 더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민족이랄까 한국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떠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일본하고 비교하면은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 사기, 공갈, 협박, 또 무고죄,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일본에 비해서요 한 10배 정도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들을 대부분 믿고 섬기는데 왜 그 정직한지 몰라. 우리 한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고소고발 사건이 많고 사기 사건이 많은지, 이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10계명에 우리가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명은 저는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짓말만 안 한다면, 지금의 거짓말이 절반으로만 줄어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될지.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이야 거짓말 하는 거 뭐 당연하다 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거짓을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가 갈 수도 있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거짓말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육을 받으면서 그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일이, 그죠? 벚나무를 어떻게 부러뜨린 거를 자기가 했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그게 남아있잖아요. 어린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거짓말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있는 그 격언대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Honest is the best policy라는, 이게 난 대한민국에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오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하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가족부터. 뭐 운동이라 할 건 없고 그렇게 실천하면 좋을까. 우리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정직하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 더 있다면 뭐 많이 있지만 저로서는 음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너무 잘 알죠? 근데 교회에서 요새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음란해져가지고 야동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 너무 주위에 음란의 무리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제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각이 예년처럼 예민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음란한 건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말 혼전 동거가 그냥 이제는 뭐 그 이상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혼인의 순수성, 순결성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다시 회복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하는.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동안 좀 징계하셨다고 봐요.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사실 전 세계가 음란해요. 그러니 한국이 정말 아무튼 뭐 둘째가라면 서울 정도로 음란한 나라죠. 그래서 이 2가지만, 다른 것도 뭐 우리가 고칠 게 할 일이 많지만 이 2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김정은이가 공격 못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여러 가지 중에서 2가지 했는데, 이거는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인데, 이거만 안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그동안 우리 교회는 뭐 항상 교회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죠? 또 구제와 전도와 선교 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하는 거 더 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잘 못했죠. 사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핑계 드리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이 코로나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또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성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더 좋은, 그동안 한국 교회 지금 평판이 안 좋았는데 평판을 올리는데 기여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참 자유지역은 특별히 우리가 이 다른 교회하고 수준이 조금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높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가능성이 있고 자원이 있죠. 다름 아닌 우리 북한 통일과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김정은이가 망하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 보셨죠, 형님? 네. 근데 왜 아직까지 그 일이 실제로 망하는 일은 아직 우리 눈에 안 보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망하는 게 눈에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가 이제 망하고 있는 게 지금 같이는 보여요. 장로님 훨씬 전에 보였지만, 드디어 이제 언론에서도 북한에서 그동안 코로나 한 명도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몇십만 명이 생겨버렸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예? 김정은이가 말이야, 자기를 신격하고 우상화한 결과로 자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독재자를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선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그게 뭐냐?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동안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은이를 신격화해요. 그까지는 좋아. 근데 드디어 금년에 자기가 뭐 취임한 지 10주년이 됐다고 자기를 신격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다 이제 하나님 드디어 손볼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그동안 지금 기잘났다고 막 하다가 얼마 전에 평양에서 대규모 군중 대회하고 뭐 하고 그때 왕창 터진 거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이때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 안 하면 이제 김정은이 한 내년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이 6.25 동란 휴전의 70주년이에요. 그죠? 내년 7월 27일. 이때 70주년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 사실은 48년 독립할 때부터로 생각을 해서 2018년도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아. 너무 음란하고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준비 안 됐어. 그러시면 또 5년 더 밀어가지고 53년 7월 27일 70년 되는 내년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김정은을 망하게 하고 한국 통일을 시켜주시고 북한 교회를 해방시키시고 재건시키셔서 남북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아시아 복음화 나아가 총책력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그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잃어버렸던 건 이제 찾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는 그냥 평균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새롭게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한 단계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 연결,
붕괴와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적 보훈통일, 나아가서 여러분 북한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이렇게 북한 성도들, 북한 백성들, 특히 성도들에게 고난을 70년 동안 그 이상으로 고난의 세월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고난을,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죠? 실제가 그래요.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고난, 고통, 핍박받은 국민들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나올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서양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아니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민족은, 물론 하나님께서 뭐 중국도 쓰시고 인도네시아도 쓰세요. 그러나 가장 선봉에 쓰신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고 특히 북한교회예요. 왜냐하면 북한 민족이, 북한 성도들만큼 지금 더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도 더 심한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지금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추위는 조금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위와 굶주림, 약이 없고, 예? 지금 또 저렇게 이제 코로나 봉쇄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중국의 상해나 북경에 막 지금 너무 봉쇄가 오래 가가지고 북한은 더 심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고난을 이제 마지막 고난인 것 같아요. 보기에. 이 고난을 견뎌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죠? 그러면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동병상련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너희들이 가는 고통, 우리는 사실은 최근에 더 길게 당했다. 더 심하게 당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동병상련으로 정말 진정으로 위로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제 한 1년 남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자관 이렇게 우리 자유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교회 또 여러분 지체 한 분 한 분도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세계 유명한 그런 예언자들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그때 기준으로 세계에 한 두세 번째 가는 나라 된다고 예언했어요. 믿을 만한 예언가들이.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 골드만 삭스라고 유명한 여러분 그 금융 투자회사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G3 간다고 그랬어요. G2, G3. 2050년에.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응?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지난 한 5년 동안 우리 고난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번 전진을 위한 지금 일곱 후퇴를 한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번 전진을 위한 준비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짓말 안 하기, 음란하지 않기,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면 더 좋고, 또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더 하되 그에 더해서 우리가 북한의 해방과 또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팔레스타인의 회복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투자하고 헌신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나 정말 새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론이 이사갈 지파처럼 다른 여러 지파들도 있지만 때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그런 우두머리 반열에 우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인구는 이제 앞으로 줄어들고 노령하는 고속도로 노령하는 되고 결혼은 안 하고 애는 안 낳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고속성장을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될길 바라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 우리 윤 대통령의 국정 지표와 방향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고 대한민국이 G3, G5, G7이나 G5는 벌써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그죠? G3, G2까지 올라가서 정말 전 세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제사장 나라, 제2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한 민족이 한국 민족, 우리 한국교회라고 좀 믿고 싶어요. 오늘 한국교회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보여요. 장로님 안 그래요? 그죠? 장로님의 환상과 장로님의 비전과 예언하고 서로 일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일치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이 또 귀로 확인하라고 좀 제가 장로님 거짓말 아니시죠? 네. 지식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후임 목회자하고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은퇴하시게 되면은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80부터 이제 했고 갈렙도 85세부터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장로님에게 주신 비전 저 양구에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 지장로님 네 분과 함께 그런 비전들이 드디어 이제 결실을 금년부터 이제 맺기 시작하고 내년에 특히 내년 하반기 내후년에 가면은 가시적으로 올 텐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130년 전에 주님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무지했던 더러웠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만들어주시고 주님 그 많은 어려운 6.25 동난을 거치고 이때까지 보존해주시고 번영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베풀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때가 어느 때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특별히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는 정직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해방을 위하여 또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우리 개인들과 가정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길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데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이 두 분이나 한국에 왔어요. 오래전에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라고 IT에 아주 이 이스라엘 IT의 그 기반을 까신 분인데 다음 두 번째는 리블린 대통령이라고 재작년에 오셨어요. 이 FTA 체결 때문에 오셨는데 사실 FTA는 좀 체결이 됐어요.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꽝 인준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준이 아직 안 되고 있어. 아유. 네, 그때 이제 왔을 때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 해결한 이후에 이 리블렌 대통령이 어디를 갔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평화를 위한 기도회도 하고 이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위에 키파를 쓰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대통령 최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관계가 깊어져야 되지만 그 깊어진다고 하는 것의 그 활용 점정이 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쪽에서는 제발 와달라고 하는데 방문을 안 했어요. 왜냐? 중동 산유국 아랍 국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 1000만도 안 되고 면적도 조그마하고 그 주위에 그냥 아랍 제국들이 20여 개 국가가 3억의 인구가 그래서 이 석유가 많아.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지만 이 ICT 기술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네, 그동안 협력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점을 하나 찍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또 더 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반드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의원인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신실한. 이 사람들이 잘하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방문하도록. 우리 이스라엘만 방문할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외교적으로 양다리 양쪽을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놀라운 것은 재작년부터 아랍 제국 중에서 몇 개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아부다비, 바레인, 모로코 또 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우디도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원수지간이거든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이란이 핵무기 쓰면은 제일 위협받는 데가 지금 사우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근데 사우디를 지나가야 영공을 지나가야 최단거리로 가는 거야. 한 5분 내로 격파해야 되는데 한 시간이 몇 분만 더 걸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가 영공을 개방해서 이스라엘 언제든지 이란의 핵무기 제조 공장을 폭격하는 일에는 우리 영공을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랍 제국들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4개국이나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고 대사관까지 개설이 됐어요. 아부다비에는 이런 나라들이 더 생기면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갈 때 아부다비 지금 하고 얼마나 지금 가까워졌습니까? 이번에 외교 사절로 왔을 때 미국, 일본, 중국 다음에 아부다비 4개 대표단은 첫날에 했어요. 아부다비가 4번째였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아부다비도 가고 뭐 사우디도 가면서 이스라엘도 가면 무슨 뭐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꼭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미국의 전 세계지만 1,4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저기 이스라엘에 있고요. 절반 조금 어떻게 미국에 있어요. 뉴욕.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돈과 정보와 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문했다. 관계가 깊어졌다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외환위기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